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6일, 월요일, 현재 시각 8시 9분입니다. 요즘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환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에, 두려움은 거의 적은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움은 잠깐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의 정신 차리면 바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학스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어, 죽음의 문제를 제가 불사를 얻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심을 지나면서 이제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고 이러는데, 음,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니카야가 들어온 게 한 25년 정도 돼요. 전재성 씨를 통해서. 제가 운이 좋아서 2002년부터 니카야를 읽게 됐고, 그 후에 성정도론,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아비담마 상가하러 나왔었죠. 상가 타러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미얀마로도 출가하고 또 미얀마 큰 스님들도 모셔와서 집중 수행도 하고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경륜론 이 말씀을 그냥 전제로 하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율에 대해서 중요성도 잘 파악하지 못했고 또 논장도 아비담마 상가하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를 않아서 한국 아비담마 상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들도 했고 그래서 아비담마 칠론에 대한 중요성이 파악하는데 최근에서야 파악을 했고 음, 그랬습니다. 부처님 법이 주는 커다란 이익, 특히 인간 경계 이상에서 주는 커다란 이익이 크지. 개인적으로 죽는 건 정말 한 점의 아쉬움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번 컨디션으로 죽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컨디션이 한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죠. 죽는 건 저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경륜론을 조금이라도 씨앗을 뿌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부처님 법을 배운 자의 도리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했는 착각인 거죠, 착각. 내가 똑똑해 아니면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기반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맞을 수도 겠지 진, 진, 그 진실의 여부를 넘어서 그런 그 아심이 만화가 작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60 몇 년 살아오면서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뭐 귀하게 애착은 했지만 귀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지 못했다. 지금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식이라는 게 개인 게 아니에요. 또 유깁처도 나도 유깁처가 있고 다른 이도 유깁처가 있고 같이 업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개인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영향을 주고 떠오르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깁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잘 아시지만 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좋은 얘기로 들어와서 이제 인생 살면서 오늘도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뭐 죽어도 괜찮겠다. 이,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그래도 나도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이제 초학인데, 그리고 공부에 대한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죽는가 싶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느긋해진 것 같아. 이번 생부터 뭐, 다음 생에 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 우리가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도 선서하고, 다 선서하죠. 선서는 이제 언어로 합니다. 언어로. 즉, 언어로서 표명하면서 윗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 지향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구체성을 드러내는 그 윗자랍니다. 그 행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니간타존자들하고 논쟁할 때 그런 문제. 니간타는 이 육체적이다. 말보다도 육체적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 현실 됐어요? 네, 들립니다. 들려요?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죽음에 대해서 음, 생각해 볼까?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결국은 사념처 수행과 부처님 법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잊지, 잊지 말고 하는데 그것 중 하나가 죽음이죠. 자, 그리고 네, 조금 저기를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이 화면을 보면서 해야 자 상황 파악이 빨라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뭘 다뤘냐면 아나빠나가 이제 무엇냐 이런 걸 다뤘었죠. 그 118번 경에 분명히 마지막 118번 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나빠나는 사념처를 원만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나빠나로서 사념처를 저기 한다. 완성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 그 외살리 경이라는 경에서도 나타났듯이 뭐냐면은 외살리 경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무문관에 들어가시면서 부정관을 가르쳐 줬는데 스님들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거나 서로 협력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제목을 아나빠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이 함께 지금 공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A 장음 N 그다음에 A 장음 PA 장음 NA인데 그게 이제 ANA 그 그게 이제 결합어란 말이에요. 합성어인데 ANA 장음 A 장음 NA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어휘들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거기 어디에도 호흡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유사 단어에서 그 단어만 유독 그렇게 쓰여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죠. 왜 그러냐면 금방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 법은 언어로서 전달되고 언어의 역할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안구따라니까야가 또 부처님 법이 왜 바뀌냐?
개념을 바꿔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 아나빠나 하나를 얘기하기보다도 부처님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여모, 이욕, 버림, 되돌림. 되돌림은 탐진치를 버리고 사념초로 되돌아간다. 뭐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위무띠. 위무띠는 안쪽에 위무띠, 바깥쪽에 위무띠. 양면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런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공부를 전제로 하느냐. 언어하고 관계가 돼 있어 무섭게. 그래서 무슨 말씀이 심하시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쫄라니 떼사 보세요. 그 많은 또 이제 이 쌍류다니까야에 지금 이제 5권인데 48번이 아이 같다. 그러니까 그 무기 아니 그 14무게예요. 14무게. 대답하지 않는 거. 잘못된 언어에 대해서 아예 접근을 안 하셔요. 예, 바른 언어적인 접근만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해탈합니까? 아니다. 가래 없음이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어를 바르게 쓰이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언어를 바르게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념이 바라야 되고 언어와 개념 사이에는 반드시 문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잘못된 문법에서 누가 수행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누가 수행합니까? 누가 해탈합니까? 누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개념이다 이 말, 개념. 네가 있다, 내가 있다, 세상에 있다 이게 뭐 개념인데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구조로. 예를 들어서 연기의 구조, 해탈의 구조, 수행의 구조 그런 구조들이 있겠죠. 내일은 구조를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사념초도 구조예요. 구조. 그 구조를 바르게 알아야 구조 속에서 기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은 뭡니까? 외단의 기능이 뭐냐? 가래의 기능이 뭐냐? 그 기능을 바르게 알아야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로 넘어가지 않아야 취유가 안 생기면서 해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모이욕, 버림, 되돌림, 해탈 이것이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언어, 문법, 개념, 구조, 기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필요 조건이 필요 조건. 부처님 법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렵지 않게 어쩌면은 어렵지 않게 부처님 법에 공부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죽음 얘기하다가 이제 이 화면이 좀 정지가 되어서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받아 먹은 것보다 내놓은 게 많으면 또 죽기가 편안하겠지요. 신세 안 지고 가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 법을 잘 배우는 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머지는 열심히 살아도 마라의 영역이에요. 살인자의 영역이에요. 독사의 이빨 사이의 독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오늘 법념처를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법념처 다루기 전에 십념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짜 땅 안에서 마음을 빤냐의 수준으로 지켜보면서 머물고 밖에서 마, 마음을 빤냐의 수준에서 지켜보면서 머문다. 빤냐는 정견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그 빤냐 수준에서 지켜보면서 머문다. 사무다야. 일어나고 일어남의 법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에서 머문다. 더 좋은 저기가 있다면 제가 배우겠는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찢다가 무엇인가? 찢다는 일단은 윤회 쪽으로 방향을 틀든지 해탈 쪽으로 방향을 튼다. 무엇을 가지고 만오윈냐나 다투라는 그 개념. 다투는 작용 단위다 이거. 무엇을 담느냐 이 말이야. 윈냐나가 무엇을 담아서 작용하느냐. 그래서 오랜 동안 심의식이 찢다다. 그런 주장들을 해오고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인데 그 개념들을 올바로 알아야 해탈을 하는데 아니 그 개념들 그것이 같을 리가 있냐고요. 중심 해탈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것들인 이잖아요. 금방도 아짰다 바있다 아짰다 바있다 이게 뭐예요? 다 윈냐나나 유기처나 이 만호나 이런 거하고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 찢다는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자. 하나는 해탈로 가느냐, 열받 아니면 윤회로 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과 관계되는 핵심 단어가 만호, 윈냐나, 다투다. 그 찢다를 심으식이 아니라 찢다라는 것은 만호, 윈냐나, 다투라는 작용으로서 찢다가 기능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아니, 그렇게 기억을 하자. 얼마든지 도움이 되거나 타당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이지 내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말씀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을 어떻게 손대요? 완전함을. 부처님께서도 경고하셨어요. 비구들 중에서 스승을 넘어가는 비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감히 그렇게 볼 수 없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제 신행자, 믿음 행자는 어떻게 생긴다? 유기입처, 내입처, 외입처가 부처님 법의 핵심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따라서 지킬 때 생긴 그 신행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웨짜빠싸다는 그러하고 싸다는 수행을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는 거 수행을 하면 가능하다. 어떤 수행? 미지당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수용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를 하냐면, 여기 보죠. 마음이 구나라고 사띠를 잘 확립한, 마음을 본다요, 마음을. 지혜만을 위하고 사띠만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보여질 때까지 아니면 지혜가 정확히 맞다는 범위 뭐 이런 거예요, 영역. 지혜의 영역이 있고 사띠의 영역이 마음의 마음의 과정에서 있을 때까지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래. 뭐예요? 저기로 넘어가지 않는다.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견해. 부처님 법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사념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처님 법마저도 자유롭게 돼요. 의지하지만 거기에 뭐냐면 매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뗏목 비유의 경우에서도 나왔죠. 사념처 수행을 해보면 알게 돼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고고 까야를 까야로 보고 누빠 까야를 보고 나마까야 나마까야를 보고 아카라 링가 리미타 우떼사를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다른 걸 붙일 수가 없어요. 이제 찌따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고 이제 법념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장에 오치오온과 관계된 오온 아니면 오온을 오치오온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것은 유깁처 때문에 그렇다. 왜? 유깁처를 사념처로 두지 않으면 뭐가 좀 결박이 생겨요. 결박이 묶이게 돼요. 사념처가 있으면 유깁처가 유깁처는 18개 아니면 12처가 작동할 때 그걸 유깁처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가래 쪽으로 작동을 멈추는 게 뭐냐면 외다나예요. 외다. 그리고 그러한 내입처와 외입처가 묶여져 있는 걸 알아요. 외입처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감각 대상 영역들이죠. 색이라는 감각 영역, 소리, 냄새, 맛, 촉. 촉은 사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법. 여기서 법을 잠깐 이야기하지만 법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배워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형성작용 때문에 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작용을 해요? 까야상카라, 와치상카라, 찌따상카라. 까야상, 까야상카라는 내입처, 외입처로 식이 외입처로도 가고 내입처로 해서 자리를 잡는 걸 뭐라고 한다? 까야라고 한다. 이 말이 까야. 그때 그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아, 양태가 그렇구만. 그건 특징이구만. 그건 표상. 내가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구만. 거기에 지칭이나 이런 언어가 개입됐구만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까야 쌍카라다. 어디에 나와요? 맞지마 44번경에 나오죠. 와치 쌍카라는 윗닦아는 방향 쪽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마나시카라는 법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선법으로 나가면 요니소 마나시카라. 불선법으로 나가면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상이 일어나는 방식이 쌍카라인데 쌍카라 까야 쌍카라 와치 쌍카라 찌타 쌍카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법 때문에 그렇다, 이거 법 때문에. 근데 법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지. 멍해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 저기가 아니에요. 야냐다사나로 그런 안목으로 충분히 지켜볼 때 법들이 보이고 그러한 일체의 법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안목이 없을 때, 빠냐가 없을 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전초오류라고 한다. 모르면서 아무것도 나 몰라. 해탈한 겁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칼융이 범했던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사에 찾아가서 그걸 명상 상태로 봤어요. 그 아직 일어나 복잡하고 번다한 번뇌들이나 낄레사가 일어나기 전이지, 그것이 어떻게 명상이고 초월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형이 있다라고 보고 원형을 찾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렇게 초월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다. 또 어떤 이들은 다 밑으로 봐요. 밑으로 뭐죠? 환원시켜요. 위로 환원시키는 것을 초월이요. 다 감각적 자극이나 욕망으로 다 환원시키는 걸 전오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래서 법념처는 신수신법 중에서 왜 문제 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오장이에요. 오장애. 저도 오장애 중에서 뭐가 아직도 시냐면 띠남이 있다. 해태와 온침이 아직도 상당해요. 해태와 온침이 아마 아란에서 아마 완전히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 보면 알잖아요. 깨어, 깨어있지 못한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부처님 법에. 그때 뭡니까? 해태 상태지. 그러다가 자산하다 그것이 붙어버리면 졸아버리는 거지. 조는 것이 막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아시지만, 졸음경. 졸음을 완전히 이기고 아란이 됐죠. 그건 뭐냐? 해태와 혼침을 완전히 극복하고 아란이 된 게 누굽니까? 경에 가면, 목갈라나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있는 거. 이거 뭡니까? 감각적 욕망은 먼저 색선양 미촉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다음에 위압바다나 뻗디거 쌌냐나 잠깐요. 예, 뻗디거죠. 뭔가 이렇게 안으로 접어들지 못하면 충돌을 하게 돼요. 다음에 의심은 뭐냐면 견해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이게 내가 완전한 불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개념이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나 경험이 아직은 덜 다 왔다. 이런 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후회와 회화는 뭐냐면
시공의 의식이 놓여지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법에 머물러야 후회와 회한이 없어질 수 있다. 음? 같이 한번 어, 제가 한번 읽을 때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D가 22번 법의 관찰 다섯 가지 장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오장애를 법으로 보자고 하네요.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어떻게 해요? 장애를 법으로 본다. 왜 그런가? 이렇게.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기의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 안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어디에서 없어집니까? 현여 스님? 어, 그, 불안가에서 약해지고, 알아, 일리과에서 약해지고 불안과에서 완전히 끝나죠. 네, 음.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어떻게 하면 불안카가 되는가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하면 이건 뭡니까? 사성제로 하면 투카다 투카. 네, 멸제, 집제, 토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반조지예요. 반조지. 화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반조지가 일어나요. 반조지는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과 아란이 될 때까지 성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걸 뭐라고 한다? 반조지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반조지라 한다. 내가 아까 뻗디가라 그랬는데 위압바다네요. 위압바다는 뭐냐면, 음,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 있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기가 있을 때 악의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없다고 꿰뚫어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알고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꿰뚫어 알며 제거한 아기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 안다. 이제 이 지금 그럼 위압바다는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 보면은 뭔가 우리가 충돌을 해요. 뻗디고 이렇게 이제 부딪혀요. 부딪히게 되게 되면 부딪히면 당연히 어디에서 생겨요? 안이 비설신 색성향 미촉 여기서 생겨요. 거기에 탐진치가 개입을 해서 진심이 개입을 하게 되면 위압바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태와 혼침에 대해서 해태와 혼침이
있다라고 꿰뚫어 알고, 그리고 해태와 혼침이 없을 때는 내게 해태와 혼침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알고,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꿰뚫어 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까야 갖다 쌌디를 하다가 뭐냐면 모아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탐심, 진심은 쉽게 알아채래요. 그래서 바로 풀려납니다. 알고 풀려나는 것을 쌈빠졌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띠의 대상이 까야였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뭐냐면 유깁초에서 뭐가 표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라는 거 있으면 부끄러움이 확 일어나죠. 그래서 부끄러움 이거 안 돼 하면서 그걸 놓게 돼요. 그 과정을 쌈빠졌냐라고 그래요. 또 누군가가 뭐, 어, 뭐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미움, 뭐 이런 게 일어나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이 일어나요. 아니, 그게 무엇이지 해서 이미 이 사띠가 있을 때는 뭐다? 정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탐진치구나. 아니면 쉽게 나라가 또 왔구나. 알아요. 근데 편안해져요. 세상이 잘 안 잡혀요. 그럼 뭐가 돼요? 두카, 아두카에 대한, 외단화에 대한 깨어남이 어려우니까 그때 푹 빠져요. 그냥 졸려요. 이건 수행의 진전에서, 과정에서 반드시 있다. 처음에, 처음 수행할 때는 절대 안 졸려요. 안 조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또 조는 것이 그렇게 더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뭐 체력 좋고 대상 딱 잡으면 안 졸리는 거죠. 재간 해태와 혼침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 한다.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우더저는 뭐냐면 아, 저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태와 혼침은 제가 봤을 때 누파가야 쪽에 많이 해당이 돼요. 예. 남아가야 쪽에는 요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뻗디거 쌌냐가 아니라 아디 왔잖아 쌈바싸가 일어나. 왜 과거에 그랬나? 왜 이랬나? 저랬나? 그랬을 때 뭐냐면 오상분결에 만화, 우덧저, 그 다음에 아위자, 그러니까 정의, 도거, 무명, 룻바라가, 앗바라가 다섯 개가 오상분계에 같이 있는 결박들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오화분결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비, 설, 신, 색성의 항, 미촉 여기에 생겨요. 이거하고 관계할 때. 그러니까 눈으로 뭘 형상을 좋아하고 이건 까마찬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끝나요. 그런데 이 법에는 아,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게 어디에 있겠어요? 법에 있잖아요. 법에. 지금 눈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 않고. 그래서 오상분결은 만호와 법과의 관계 속에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의심은 이제 위치기자인데, 이 의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의심은, 음, 부처님 법에 대한 그 완전한 받아들임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높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현인 스님, 열반이 가장 높은 행복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합니까? 막연하게, 예, 막연하게는 있을 수 있지만 네,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그쪽으로 강하게 달려가겠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윗집기차 의심이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이건 이제 당연히 예류가에서 떨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업에서 안으로는 아짜 땅은 업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 놓으시게요. 아짜 땅은 어떻게 해요? 내입처이란 말이죠. 그건 내입처는 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따는 지금 경계에서 만나는 법들이에요. 색성양미촉인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쌍카라 되어져서 아직 업으로 저장되기 전이에요. 바이따는.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아짜 땅은 안이비설씨는 100% 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바이따는 어떻게 됩니까? 색성양 미초 법을 반영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촉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할 때 이것을 바이따라고 한다. 그런데 식은 그럼 뭘로 해요?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형성된 것이 아, 아비상카로띠 하면은 쨌다나 강력하게 붙는 과정들 아비상카로띠, 업지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입처의 업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바이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짜땅 바이따도 그러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안팎이 이런 과정 속에서 법으로 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은 당연히 또 바이따는 그럼 뭐하고 관계되느냐? 식하고 관계되니까 실식주 이처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들을 팔해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색을 색으로 안에 색이 없고 밖에 색이 있고 안에 색이 있고 밖에 색이 없고 안과 밖에 색이 없고 뭐 그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해탈이 가능해진다.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 안팎으로. 그렇게 해서 해탈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바이다를 우선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뭐냐면 법들이 일어나고 법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지속해서 지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법이 뭐예요? 아까 쌍카라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색성향 미촉 법하고 이것이 쌍카라 돼서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오장의 속에서 보자는 이 얘기죠. 그럼 뭐 이렇게 어려워? 오장애를 다 극복하면 뭐가 됩니까? 성강 선생님 혹시 뭐로 알고 계십니까? 다 초월하면? 또 오장애를 극복하면 초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 음, 아란입니다. 오장애가 아란. 완전 예, 그런가요? 아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하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애육가는 뭐냐? 아라한까지 되는 길에 대해서 길이 있구나. 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확신을 가질 때 생기는 걸 애국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